기독교회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이행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각 교단 환경 관련 부서가 참여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과 FC서울 기성용 선수가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키워가는 축구 꿈나무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기성용 언더스윙스 엘리트 축구단 발대식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대학감리회 중부연회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교회를 방문해 위로를 전했습니다. 중부연회 웨슬리 사회네트워크는 침수 피해를 입은 11개 교회의 지원과 수해복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CTS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탄소 중립 D-Day는 2050년입니다. 이때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는 우리 사회 모든 경제활동 영역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이행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그리고 각 교단의 환경 관련 부서가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이현지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입니다. 교회에서 배출하는 탄소를 2030년까지 50%로 줄이고 2040년에는 100% 감축, 2050년에는 감축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생산과 녹색 공간 조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보다 더 가파른 감축 속도 목표입니다. 교회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내용은 2040 탄소 중립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종류는 3가지로 구분하고 각 배출 부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감축 이행 목표도 밝혔습니다. 이번 목표를 세운 한국교회 탄소 중립 로드맵 준비위원회는 종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량이 상당하다고 평가하고 교회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한다면 상당한 감축량에 도달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종교시설 에너지 사용량은 약 16만 톤,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은 단위 제곱미터당 약 5.7ml인데 이는 공장시설의 단위 면적 에너지 사용량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종교시설 가운데서도 교회가 배출하고 있는 탄소 배출량 규모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탄소 감축 시설을 만드는 비용에 비해 교회를 향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개교의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숙제입니다. 비영리 단체라서 지원받는 것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위원회는 한국교회 탄소 감축을 위한 기반 조직을 하루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각 교회에서도 탄소 배출을 위한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지원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이은지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축구 꿈나무들을 돕기 위해 한 NGO 단체와 기성용 선수가 나섰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FC서울 소속 기성용 축구 선수와 함께 기성용 언더스윙스 엘리트 축구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축구단은 어려운 환경에도 축구 선수라는 꿈을 위해 노력하는 30명의 아동으로 구성됐습니다. 선수단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로 구성됐으며 KFA 축구사랑나눔재단의 협조로 선출됐습니다. 축구단은 총 10억 원 규모로 5년 동안 운영되며 매년 축구 분야에 재능 있는 아동들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발대식에는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 KFA 축구사랑나눔재단 조병득 이사장, 기성용 후원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선수단 학생들에게 이번 기회를 살려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길 기원하고 응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활동을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해서 참 정말 축하드려요. 이러한 큰 도움을 주신 우리 기성용 선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늘 뒤에서 응원을 합니다. 축구단을 후원한 기 선수는 격려 메시지를 전하고 장학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축구단 일동은 선서를 통해 꿈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발대식 후 기선수는 직접 일일 코치로 나섰습니다. 축구공 리프팅 등의 훈련과 경기로 학생들을 멘토링했습니다. 기선수는 어린 선수들의 꿈을 응원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전하기 위해 월드비전과 함께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데까지 국내 아동들이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축구를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꿈을 또 펼쳐보이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친구들이 앞으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이 목표하고 있는 그런 꿈과 희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생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기성용 선수에게 조언을 들을 수 있어 꿈만 같았다며 응원받는 만큼 노력을 다해 최고의 기량을 보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주신 기성용 선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여자 축구를 빛내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 다음 세대가 꿈꿀 수 있게 하는 후원과 관심, 축구 꿈나무들은 꿈에 한 발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위원회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교회를 방문해 위로를 전했습니다. 중부위원회 정현수 감독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란다며 수해를 입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중부위원회 웨슬리 사회네트워크는 시온 연합교회를 포함해 침수 피해를 입은 11개 교회에 총 1,100만 원을 지원하고 수해 복구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명성교회가 공동의회를 열고 김하나 목사의 위임 목사 재추대 결의를 추인했습니다. 공동의회에서 진행한 투표 결과 투표자의 약 99%가 김하나 목사의 재추대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성교회는 이번 공동의회는 새로운 사항을 결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적법하게 이뤄진 청빙에 관한 모든 절차를 다시 한번 온 교회와 교인이 재확인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압도적 찬성은 청빙에 관한 교회와 당회, 교인들의 의중과 지지를 확고하게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학술대회와 기념대회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한국교회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회와 함께 감리교회의 새로운 부흥운동을 선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남기정, 모건대학교 김칠성, 협성대학교 김래용 교수가 로버트 하디 선교사의 선교 특징 등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기념대회 선포식에서는 연합과 일치, 사회를 새롭게 하고 민족을 일깨우는 부흥운동과 함께 한국교회를 폐생시킬 대안으로 영적 각성운동을 선포했습니다. 애터미가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한국 컴패션에 14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애터미 박한길 회장은 어린이야말로 인류의 미래 그 자체라며 하루빨리 어린이들이 가난과 재해의 고통을 겪지 않고 밝고 행복하게 뛰놀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자연과 재난과 전쟁과 이런 걸 인해서 또 코로나까지 겹쳐서 너무 힘든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양육보다는 이제는 생존하는 싸움으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엑스트라 비용이 너무 필요한 때에 기도하고 있는 찰나에 이 후원금이 와서 진짜 너무 큰 기쁨을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후원금은 태국과 에티오피아, 브라질 등 애터미가 진출한 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이 설립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세곡교회에서 드린 감사 예배는 강문진 총무의 사회로 연구원 원장인 서창원 목사의 설교, 중심교회 서문강 원로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세곡교회에서 열린 30주년 기념 세미나는 개혁주의 신앙 성장과 목회를 주제로
미국 퓨리탄 리폼드 신학교 조엘 비키 총장과 그린빌 신학교 조셉 파이파 전 총장이 각각 5번의 강의와 2번의 저녁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가수 겸 댄서이자 공연 예술가인 파핀 현준이 교수로 재직 중인 백성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과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파핀 현준은 후배들과 제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파핀 현준은 오는 9월 학기에 백성예대에서 대한민국 스트리트 댄스의 역사와 실용 댄스의 실기 과정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법원이 입대를 앞두고 여호와의 증인 종교 활동을 재개한 남성에게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 활동에 성실히 참여했다거나 신앙과 관련한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게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2021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학원생 55명과 학부생 114명이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이어 학생들의 교가 제창과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김주원 총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장신대학교 성서고고학연구소가 이스라엘 텔라기스 지역에서 3,500년 전 가나안 시대의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소는 발굴 작업을 통해 가나안 시대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신전과 궁전벽, 은덩이 등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피풀이 폭우 피해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이재민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통해 피해가 심각한 동작구와 관악구에 생필품이 담긴 사랑의 희망 박스를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의정부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네, 의정부 스튜디오입니다. 요즘 가족이 함께 모이기란 쉽지 않은데요.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전 세대가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어른들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본다고 하는데요. 세대 통합으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 현장을 전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아기들이 예배당을 자유롭게 걸어다닙니다. 주위 어른들은 늘 겪는 상황인 듯 미소를 지은 후 다시 예배에 집중합니다. 어떤 청소년은 설교가 어려운지 성경을 보며 곰곰이 생각에 빠집니다. 약간은 어수선할 법한 분위기가 익숙한 듯 한 어르신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며 차분히 예배를 드립니다. 이처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 수지 기쁨의 교회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그 출애굽에서 광야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광야교회에 항상 온 패밀리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 초대교회가 120명의 성도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도 다 패밀리 예배예요. 함께 손잡고 예배드리고 같이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 예배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가끔씩 특별한 날에 모든 식구가 같이 예배를 갖는 기존교회도 있지만 수지 기쁨의 교회는 매주 온 세대가 다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들은 어른을 보며 신앙의 모습을 배우고 또 어른들은 어린이를 보며 스스로의 신앙의 모습을 다잡아 봅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앞모습을 보고 자라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저희들이 더 배우는 점도 많고요. 바쁜 직장과 학교 생활로 가족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기 힘든 세상 속에 이런 예배 시간이 오히려 성도들에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가족끼리 시간이 모두 없어서 집에서는 혼자 있고 저녁에만 잠깐 만나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는데 그 일요일 날 교회에 와서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니까 부족한 시간을 같이 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교회는 아이들을 위한 부서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매주 별도의 모임을 만들고 신앙과 인성교육을 실시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세밀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함께 아이들의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한 하나님으로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매주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수지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소박하지만 행복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사람을 불러서 살리고 세우는 사역을 중심으로 전도에 올인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코칭이 삶 속에 머물길 꿈꾸는 선교회. 오늘은 구원데이를 준비 중인 예심선교회 김기남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목사님 먼저 사단법인 예심선교회 전도 사역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발한 전도법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인데요. 이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은 쉽게 말하면은 전도라는 것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늘에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해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것 마냥 우리는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의 도움을 받고 하늘을 봐야 되는데 그 하늘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꼭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다 공감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문을 열면은 관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시간 속에서 관리를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때에 영혼들이 돌아와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인데 이것을 저 혼자만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까워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건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훈련원을 만들어서 사관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30개 지부가 있고요. 2,000명이 매주 훈련을 받고 있어요. 교회마다 너무 행복해요. 훈련 받으면 전도 잘할 수 있어요. 네. 그 9월이 다가오는데 9월 1일을 구원데이라고 지정하시고 지금 준비 중이신데요. 구원데이는 어떤 날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세상도 말이에요. 과자 장사도 과자데이를 만들더라고요. 그것이 초콜릿데이고 그것이 발렌타인데이고 그것이 빼빼로데이고 그것이 삼겹살데이예요.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홍보해요. 또 어린이날 만든 방정환 선생님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가치가 사람의 가치를 대우받지 못할 때 이 어린이날을 통해서 어린이도 사람 대우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어린이날이거든요. 그래서 9월 1일 있잖아요. 우리는 달력에 9월 1일 날을 중심으로 구원데이 행사를 통해서 교회들이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문화적인 전략입니다. 사상적인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날을 구원데이라고 하고 지금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비대면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전도가 사실 많이 어려워졌는데 코로나 이후 예심 선교회는 어떻게 전도하셨나요? 바이러스가 강해지면은 백신을 높이면 돼요. 코로나 기간에도 전도를 저희는 했어요. 스마트폰에다가 영상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도를 전부 다 개인적으로 하니까요.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돌아와요. 또 피켓을 들고 나가서 전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관심을 가져요. 개척도 했거든요. 모든 교회들이 행복해했거든요. 그러면은 코로나 이후에 전도가 안 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고요. 전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요. 준비된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본질로 가면은요. 반드시 교회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얘기는 핑계예요. 한국 교회의 75% 성도들이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고요. 그다음에 90% 이상이 개인 전도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이것이 실정이에요. 이거를 빨리 바꿔야 돼요. 그거를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이 구원데이 운동이에요. 네. 코로나 시대에 준비된 전도자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실 텐데 나눠주십시오. 구원데이를 통해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을 전도해서 12제자를 세웠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12명은 전도해놓고 천국 가자. 만약에 12명 전도 못하고 천국 가면은 장례식장에 가서 조의금을 회수하겠다. 이것이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지금 부르짖고 선포하고 있는 얘기예요. 앞으로 구원대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시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유럽교회와 같이 미국교회와 같이 무너지지 않는 새로워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구원데이가 영원 구원의 축제의 날이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행신 임마누엘 교회가 환경의 사모 초청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적 자녀교육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환경의 사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선 부모의 헌신과 기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성경 속 자녀교육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환경의 사모는 어려운 환경에서 홀로 자녀들을 20억 장학생으로 키운 자녀교육 전문가로 전국을 돌며 강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네라는 주제로 한일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선교대회에는 세상의 빛 동강교회와 아카바네 성서교회, 사쿠지 복음교회 등 13개 일본 현지 교회가 참여했으며 한일 교회의 현황과 선교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11회째를 맞은 한일 선교대회는 한반도 복음화와 북한 선교를 위해 한일 교회가 상호 교류하며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세중앙교회 발사랑 선교회가 발사랑 관계전도법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특강에선 발지압을 통한 신체 자극 치유와 함께 1:1 관계전도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중앙교회 발사랑 선교회는 지역 내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발지압을 하며 관계전도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지역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의정부 스튜디오였습니다. 교회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사역을 시작하면서 부목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목사 생활에 대한 통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회 통계 전문가 지앤컴 리서치 김진양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대표님, 부목사 생활의 만족도에 관한 통계가 나왔다고요? 네, 지난 6월에 지앤컴 리서치가 부목사님들 55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네. 이 결과를 보면 현재 부목사 생활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45%만 만족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이 안 된다는 걸 보면 네. 만족도 수준이 이렇게 높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만족하는 점은 어떤 점에서 만족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와 관계가 좋다, 이때 만족한다는 비율이 41%, 교인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 만족한다 35%. 그러니까 주로 관계적 측면에서 만족하는 그런 그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봤을 때 부목사 생활 만족도에 이제 50%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좀 저한테는 충격이기도 한데요. 이 부목사 생활의 힘든 점, 어떤 점이 힘든지 이 부분도 조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가장 불만족을 촉발하는 요인은요, 업무량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사례비가 적다. 네. 이 두 가지 요인이 각각 한 47%, 46%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조건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게 이제 문제점이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만족하는 이유와 같이 놓고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례비나 근무 조건이 삶의 여유를 찾을 만큼의 기본적인 조건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담임 목사나 교인과의 관계가 좋을 때 부목사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삶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너무 많다. 그리고 사례비가 적다라는 점은 참 안타까운데, 그러면 부목사 평균 근무일수에 관한 통계도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주 5일에 그 8시간씩 근무하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네.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부목사님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근무 일수가 5.7일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하루 근무 시간이 평균 9.8시간입니다. 네.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 일하고 있고, 요걸 그 일주일 걸 한번 환산해서 보면 일주일에 총 한 55.9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48시간이 기준으로 네. 본다면 부목사님들이 일반 직장인들보다 훨씬 많은 그 노동력을 지금 교회에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일반 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부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5.7일 정도를 일주일에 일을 한다 그러면 훨씬 거의 뭐
일반 직장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일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업무량도 업무량인데 계속 이 생활들이 반복이 된다면 지쳐버리는 번아웃 증후군 같은 것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통계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실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번아웃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가요? 네, 이번 조사에서 보면 번아웃 상태에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53.6%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46.5% 절반에 가까운 목사님들이 번아웃 상태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근데 이걸 똑같은 질문을 담임 목사님들한 다른 조사가 있는데 네네.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담임 목사님들은 번아웃 상태에 있는 것 같다 응답한 비율이 30.7%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사역의 많은 부분들을 부목사님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번아웃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담임 목사님은 번아웃 여부에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이 과반수고 이에 반면에 부목사님들은 또 번아웃 상태에 있다는 답변이 절반이라는 통계가 또 주목해야 할 점인 것 같은데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혹시 그럼 이에 연장선에서 이 목사라는 직분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과 관련된 자료도 혹시 있을까요? 네, 그런 결과가 있죠. 그래요? 네, 목사가 된 것을 후회했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요. 61.1%가 후회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25.7%는 전에는 있지만 지금은 없다. 전에는 후회했다는 거죠. 현재 후회하고 있다는 비율이 13.2%예요. 근데 전에 후회한 거하고 현재 후회한 걸 합하면 38.9%입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님들 10명 중에 4명이 후회를 한 경험이 있다. 굉장히 많은 비율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목사님들의 이 업무 과중된 이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제 후회하는 부분들까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부목사님들의 향후 사역 진로 계획은 어떻게 좀 잡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부목사님들이 부목사 생활을 마치면 담임 목사로 이제 가거나 기관 사역을 하거나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대부분 이제 담임 목사를 하시려고 그러죠. 그런데 담임 목사라는 방법이 이제 기존 교회로 청빙받아 가는 방법이 있고 개척하는 방법이 있는데 개척하려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한 15.6%밖에 안 되고요. 기존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갖고 계신 분들 48.8%입니다. 그러니까 개척이 한 15.6%라고 이렇게 굉장히 낮게 나타난 거는 그만큼 현재 한국 교회 현실이 교회 개척이 어렵다 이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고 또 사례비는 적은 게 참 안타까운데요.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거는 10명 중에 4분이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 결과였습니다. 이 통계가 교회에 시사하는 바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부목사님들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또한 그렇게 사역을 하는 분이면서 동시에 차세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예비 사역자의 성격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미래의 담임 목사가 돼서 한국교회 이끌어갈 그 준비를 시켜줄 수 있어야 되고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현실은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그렇지 않은 거죠. 따라서 교회에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담임 목사를 당장 사역에 내모는 것보다는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미래 한국교회 지도자로 키우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통계로 본 뉴스 들어봤습니다. 김진양 부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코로나 재유행이 다음 주쯤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은 다음 주 정도에 감소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앞으로 2, 3주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많은 국민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10월과 1월에 큰 파도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초등학생의 심리 정서 회복 지원에 나섭니다.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코로나 시기에 입학했던 초등학교 3, 4학년 학급에서 갈등 사례가 늘었다는 현장 보고가 있었다며 아이들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전문 상담교사가 학생들의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타액으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키트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작은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소음 기준을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로 현재보다 4데시벨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층간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이 확인된 뒤에도 소음 발생 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8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8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앞으로 1년 뒤에 예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말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달보다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물가 흐름이 정점에 가까워졌다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정부 발표 등이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30일은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